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8쪽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인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그 놀라운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며 주께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통해 행하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생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내 뜻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힘쓰는 주님의 제자된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의 생각과 입술에 함께 하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귀와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오신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1500년의 제사장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인정하시고 나병 환자들에게 내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지으리라 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소의 휘장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사람이 결코 찢을 수 없는 휘장을 하나님이 찢으셨단 말입니다. 지성소는 대속죄일 하루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지성소를 하나님이 지성소 그 사이에 있는 휘장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함께 찢으셔서 지성소를 열어주셨습니다. 누구나 보게 하셨습니다. 물론 다시 휘장 만들어서 붙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휘장을 찢으심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는 성전의 참된 의미,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주셔서 이젠 누구나 우리 각자가 은혜의 보좌 앞에 히브리서 2장 15절인가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복음 안에 달려가는데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어도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구약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를 알기를 그저 나사렛 사람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이교도라고 생각해서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일을 했던 그가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고 그는 사도가 되고 일평생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가서 재판을 받고 재판 받은 뒤에 다시 잠시 풀려났다가 네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을 한 200여 명 처형할 때 잡혀서 로마에서 순교했습니다. 그게 67년 전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렇게 로마에서 순교하면서 바울의 생애는 끝났고 기독교의 복음 역시 끝나는 것 같았지만 약 250년 뒤에 313년 콘스탄티노플의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는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는 기독교 국가가 되지요. 그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지금까지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위해서 달려갔지만 내가 몰랐던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만나셔서 내가 너 쓸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한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 생명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달려갔습니다. 그가 로마서 14장 8절,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1500년의 역사 속에서 제사장 나라는 유지됐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영어로는 come down이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왜 로마서 8장에 있는 것처럼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나를 들여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권세에 속하지도 않고 사망의 권세에 속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에 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중국적자예요. 세상에, 그래서 표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사실은 우리의 시티즌십은 대한민국이지만 정말 참된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걸 깨닫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고백했던 바울은 오늘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게 우리가 염려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인생에 먹고 살 걱정 없으면 아둥바둥 안 살아요. 동의가 안 되시나요? 먹고 살 걱정이 없으면 우리 걱정, 염려할 게 없으면 아둥바둥 안 살아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저 아둥바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거야. 그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33절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방인들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그거 구하고 살지만 너희들은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이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예수 믿고 잘 살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내 뜻, 내 소원 성취하기 위해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물 떠놓고 빌으세요. 옆 동네 아저씨한테 가서 빌어도 그 정도 수준은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잘 살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고, 내가 무슨 직장 가고 내가 뭐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이게 제대로 잘 믿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나는 부족하지만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거룩한 채 하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구원,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권세에 그 확신 속에서 내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로는 내 마음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을 전하는 건 1시간을 할 수도 있고 30분을 할 수도 있고 10분을 할 수도 있고 5분을 할 수도 있지만 1분을 할 수도 있어요. 1분 만에 예수님 설명 다 돼요. 아니, 더 빠르게 30초면 예수님 설명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예수 믿고 구원 받읍시다. 10초도 안 되는데 이 말씀 듣고 나도 교회 다닐래요, 나도 예수님 믿을래요, 나도 예수님 영접할래요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내 마음의 문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 죄가, 사단의 권세가 내 마음의 문을 못 열게 해요. 근데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알아서 문 싹 열어드려요. 그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럼 나는 주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면 지식으로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려고 그래. 아니요, 신앙은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의 무서움을 여러분이 모르셔서 그러죠. 지금도 이 사탄이 지금은 교묘하게 역사해서 그러죠. 저 어렸을 때 아버지 목회하실 때는 귀신들이 드러내놓고 역사를 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았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보혈 찬송 부르고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냈고 귀신이 나갔어요. 지금은 그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요. 왜요? 사탄도 전략을 바꾼 거예요. 고상하고 우매한 인격 속에서 교양 속에 뒤에 쑥 들어와 가지고 그 뒷속에서 교양으로 우리를요 조정하는 거예요. 아유, 무슨 예수님이 무슨 천국은 가봐야지. 가봤어? 그거 어떻게 알아? 아주 고상하지만 천국을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걸 한번 시달려 보세요. 영적인 거 한번 시달려 보면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과학, 의학, 현대 무엇으로도 영적인 시들림은 고칠 수 없어요. 귀신 한번 들어보세요. 귀신 들리는 거 어떻게 쫓아내요? 못 쫓아내요. 정신의학에선 다중인성장애라고 그래요. 다중인성장애 혹은 조현병이라고 그래요. 근데 조현병과 귀신 들림은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조현병은 이 없는 힘이 안 생겨요. 그런데 귀신이 들면 없는 힘이 생깁니다. 쇠사슬 묶어놓은 거 끊어버립니다. 진짜 힘없는 여잔데도요 남자들이 가서 제어 못합니다. 이 귀신이 역사하니까요. 영적 세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참 생명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수십 년의 생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 생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세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욱더 성령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영적 세계를 알고 천국 소망과 믿음 속에서 달려가고 그 영적인 세계를 이 깨달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해서 더 기도하는 경건의 능력이 있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로마서 1장 17절 성령 안에 있는 의가 뭐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바로 이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의 인용이기도 한데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의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사느냐? 지금도 통치받아 살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것이 의예요. 이 의를 붙드세요. 세상의 의는 뭐냐면, 세상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좀 착한 것을 의라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죽어주는 걸 의라고 그래요. 남을 위해서 희생한 걸 의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의를 이사야서에 보면 누더기 같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어요. 지난 수천 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내 의를 붙들고 내가 착하게 살아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주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가 되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붙들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돈 주고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격증 시험 봐야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선물이에요. 선물 받으세요. 그냥 믿으세요. 할렐루야. 의와 평강과 에이레네죠. 평강, 하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이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아. 세상이 주는 것은 편안이에요. 편안. 이 편한 세상, 편안이라고요. 돈이 많으면 세상은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내가 많이 배우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몸을 안 쓰고 머리를 써요. 스트레스는 받아도 몸은 편해. 하루 죽어라 하고 막노동해야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탑 기술자는 뭐 50만 원 받을 수 있지만 진짜 이 머리를 쓰는 사람은 하루에도 몇 억을 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한테 묻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머리를 쓰면은 몸을 쓰는 것보다 쉽게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몸을 쓰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편안함을 줘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이 주신 이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희락이에요. 희락, 기쁨이란 말이에요. 기쁨. 근데 이 기쁨은 시들지 않는 기쁨이에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쾌락이잖아요. 빨리 가버려요. 순간이에요. 세상의 기쁨은요, 아무리 기뻤던 것도 지나가면 감동이 없어요. 우리 2002년 월드컵 때요, 밤 새면서 빠빠빠빠빠 난리 났어요. 막 저 태극기 흔들고, 그때 애국심이 대단했지요. 막 온 몸에 아가씨들도 태극기 두르고 막 태극기 휘두르고. 태극기를요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국기를. 그거 다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다 됐어. 그냥 막 태극기 몸에 감싸고 머리에 감싸고 막 별짓 다 했잖아요. 그때 우리 얼마나 기뻤어요. 모르는 분은 안 기뻤지요? 그때 기뻤잖아요. 그 기쁨이 지금 있습니까? 우리 그때 그랬어. 지금 그러지. 그때 막 뛰었던 기쁨이 지금은 없잖아요. 세상에 우리가 막 갖고 싶었던 걸 가졌을 때 얼마나 기뻐요.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갈 때 얼마나 뛰면서 기뻐해요. 근데 지금도 계속 뜁니까? 그거 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쁨은 쾌락이에요. 빨리 가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인생은 그것 때문에 더 해서 술 마약 하다가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나도 모르는 기쁨이 와. 내가 왜 이렇게 기쁜지, 교회 왔는데 나도 모르는 눈물이 왜 나는지, 슬퍼서 우는 건 아닌데 내가 가 있는데 눈물이 나. 이게 왜 그래요?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 눈물이 왜 나요? 슬픈 게 슬퍼야 눈물이 나잖아요. 근데 예배당에 왔는데 눈물이 나. 이상하다. 나 지금 슬프지도 않은데 왜 눈물이 나지? 내 영혼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기 때문에. 아버지 집에 와서 기쁘니까 내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슬픈 눈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깨달을 수 없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세요. 그래서 맛이 간 것 같아요. 이상하게 기뻐. 기쁜 일이 없는데 기뻐. 내 마음에 무슨 조울증 환자같이 막 좋을 때는 와 할렐루야 막 좋은 게 조울증이잖아요. 그럼 또 우울증으로 툭 떨어지면 지옥 같아 죽고 싶어. 이게 조울증 환자잖아요. 근데 우리는 늘 영적 조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늘 천국 같은 거야. 할렐루야. 예수를 바르게 믿으면요 영적 조증 환자가 되는 거예요. 늘 그냥 업돼 있는 거예요. 늘 기쁜 거야. 늘 할렐루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후기 인상파처럼 믿는 게 아니에요. 인상 쓰지 마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얼굴이 환해요. 할렐루야. 은혜로 얼굴이 환한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전도지 돼야 돼요. 얼굴이 밝아졌어. 설화하셨어? 아니, 나 화장품 로션밖에 안 발라.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밝아졌지? 예수 믿어봐 밝아져. 할렐루야. 이래야죠. 그런 이 기쁨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넘치면 얼굴은 마음의 거울. 그런데 내가 기쁨이 있으면 이 얼굴 속에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후기 인상파들은 벌금 받을 거예요. 여러분 늘 즐겁게 늘 기쁘게 여러분의 얼굴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서 여러분을 보는 분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믿음으로 살고 싶다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왜 죽어가는 천국만 믿으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왔다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요. 그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왔습니다.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2차 세계전쟁이 끝났는데도 끝난지도 모르고 저 섬, 어느 섬에서 일본군들이 거기서 살았대잖아요. 전쟁 끝냈습니다 하니까 믿지도 않았대잖아요. 왜요? 이 기쁜 소식을 못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함께 살아갈 수 있기 위해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여러분의 삶에 열심히 주의 통치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주님 앞에 부르셔서 예배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고 예수님과 함께 감사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늘 내 삶에 다 잃어버려도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고 날 구원하심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 영광 돌리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아멘. 늘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을 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옆에 분과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라 내가 새 길을 다 이루어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더 주님 붙들고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땅의 모든 교회들 위에, 복음 들고 달려가는 선교사님들 위에, 또 귀한 우리 김흥식 목사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또 권사님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